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이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6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과 예수와 동시에 그 세례 요한 역시 그 탄생 가운데서 천사의 스테고지와 여러 가지 좀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죠. 약간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가 됩니다. 엘리자벳에게. 그렇죠? 그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의 그 후손으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그 탄생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처럼, 이것이 그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배웠듯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침묵을 깨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깨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깨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천사가 수태고지함으로써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그대로 또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 안에 있어요. 어떤 예언이냐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말라기 4장 5절.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죠. 근데 이것은 또한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 나라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먼저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이 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요한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온 엘리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냐면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 증명이 돼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그 예수와께서 내가 마시아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 뭐라고 공개하냐면은 그러면 엘리야가 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서에서는 마시아가 오시기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엘리야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지 않았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율법사들, 율법학자들이 왜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냐면은, 여러분 엘리야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간 자예요. 여기서 알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림받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문에 불말과 불명걸 다시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엘리야의 기름 부음과 엘리야의 사역들을 먼저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왔고 그가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똑같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가 엘리야, 그 엘리야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은 왕이 오실 길을 뭐야? 평탁해 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그 당신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세례 요한은 그 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마시아인가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 그분이 열려요. 예수아가 열려요. 또 영이 열리려면은 진정한 율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예수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절에 유대인들은 왜 그 엘리야를 알 수 없었고 마시아를 알 수 없었냐면은 그들이 따랐던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에 더 가까웠어요? 장로들의 구전, 법전, 오랄 토라, 거기에 더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더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릇된 것을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율법의 그 토라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토라의 뭐예요? 형식과 껍데기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뭐예요? 침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으면요,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율법,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갇혀 있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영의 활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닉도 다 달라요. 제가 최근에 메시아닉을 연구하면서 이 메시아닉도 참 안타까운 게, 메시아닉도 여러 가지의 진영이 있고 여러 가지의 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다양한 진영에 있는 메시아닉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료도 보내주시고 이제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모두 다 존중하지만 저는 제가 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이게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은, 진영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갇히게 되고 진영 논리가 앞서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없고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명진 목사는 어디에도 자꾸 소속되지 않고 자꾸 이 변두리에서 자꾸 돌면서 사이드에서 저 진리를 외치는 것 같은데 별로 지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주변에 뭐 네트워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이 구약 학자들 모임에 가면은 왕따래요. 왜 왕따냐면은 자기는 영감설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영감설도 지지하고, 또한 반대로 이것이 또 하나 여러 가지 편집 비평돼 가지고 문서설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하나의 문서로 이제 편집되었다라고 믿는 그 문서설도 인정하기 때문에, 문서설을 인정하는 쪽에 가면은 너 영감설 믿으면서 어떻게 문서설을 인정할 수 있냐 그러고, 영감설 인정하는 쪽에 가면은 너 영감설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서설을 지지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기에서도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고 외롭게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중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리는 외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예. 이게 또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온전히 순복음교회에 올인해가지고 순복음 이러지도 않고, 메시아닉이 열렸는데 온전히 또 메시아닉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아닉 그러지도 않고, 되도록이면은 균형 있는 목회와 균형 있는 교회와 어떤 그런 사역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롭기는 외롭지만은 그게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귀가 얇아서 잘 빠져요.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여러 가지 진영 안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진정한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의 영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할은 뭐냐? 말라기, 아까 살펴봤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뭐예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를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자녀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화해를 이루는 그 다리를 놓는 사역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대표적인 사역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무너져 있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단순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예식으로 공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주를 받는 시간이고,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뭐예요? 이 언약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면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축하를 받고 혼인 언약을 했기 때문에 부부로서 인정은 받죠. 하지만 완전히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우리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 계약을 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법적인 문서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남남인 거예요. 예. 저도 사라 목사랑 결혼을 하고 우리가 2년 만에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큰 이유는 귀찮아서 귀찮아서 안 했고, 굳이 이제 이게 혼인 신고를 왜 안 했는지. 근데 혼인 신고를 또 하게 된 배경은 뭐가 좀 행정 목사 안수 때문에 그런가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해놨으니까 뭐 특별한 뭐 우리가 좀 살아보고 혼인 신고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귀찮아서 그랬던 거예요. 귀찮아서. 저희가 원래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왔던 이제 친구들이 보증을 서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제서야 뭐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결혼할 때 샀던 집이 있는데 제 집에 이제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다가 이제 뭐요? 가족으로. 예. 동거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딱 이제 제 호적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가족 관계 증명서 떼면은 이제 한명진의 처라고 돼 있나요? 처에서 딱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인준되는, 법적으로 인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관계는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법적으로 인준된 거를 그 어떤 더 강한 법이 와서 끊어내기 이전까지는 끊을 수가 없어요. 침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듣고 혹은 어디서든 복음을 듣고 예수와를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인준받는 그 도장을 찍는 행위가 바로 세례이자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침례를 세례화시켜서, 왜 침례를 세례화시켜서 약식으로 주기 시작했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침례를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전투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들이 죽어갈 때 예수와를 영접하고 세례를 줘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거든요. 저는 훈련이 딱 터지면은 남들은 이제 막 총 메고 가서 막 총 쏘고 막 모의 훈련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군종 목사님은 이게 가운 같은 거 하나 메고, 저는 옆에서 이제 노트랑 수첩이랑 이 성창기 들고 다니면서 그 시체들 하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한테 가가지고 유언 받아줬고 세례 주고 하는 거를 모의로 다 훈련을 해요. 예, 동일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장례식 진행하는 것까지 다 하고, 그래서 거기 앉아 누워 있는 병사들한테 야 죽었으니까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막 그래놓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지, 특별한 전시 상황이나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를 주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거든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제가 고3 때 침례교를 갔어요. 고3 때 침례교로 이동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 그때 제가 고3 때 그 침례교를 다닐 때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는 강력한 사인을 주시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원래 대전 침신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3학년 2학기가 될 때쯤에 다시 순복음교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세대를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믿고, 제가 만약에 그때 돼서 침례교에 남아 있었더라면 아마 대전 침신대 가서 사라 목사는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렇게 놀라워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침례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세례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에 가서 그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새로웠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가 죽었다가 born again 되는 역사를,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제가 그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 주에 제가 대의 예배 때 그 침례 간증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어땠냐 그러길래 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게 그 담임 목사님 가슴에 빡 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번 주일에 간증해라 그래가지고 설교 전에 제가 간증하고 막 침례 받고 찬양 인도했더니 그때 큰 사모님이 저한테 막 얼굴에서 모세처럼 빛이 난다 그러면서 막 그랬던 시절이 있네요. 예. 아무튼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바로 이 자녀 세대와 이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역들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4절인데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결국에는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근거는 뭐냐면은 호렙, 즉 시내산에서 받았던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토라. 이 토라를 기억하는 것, 율법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이켜지게 될 것이다. 토라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행함으로써,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토라를 지킴으로써 토라의 화신이신 예수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와를 더 알라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토라를 회복하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영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초림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영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믿기로 주님은 교회들 가운데 이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세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아버지를 회복시키는 역사들,
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고, 특별히 이 그가 와서 뭘 가르치냐면은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율법을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라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율법이 열리면 열릴수록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어떠한 시즌과 계절들, 그리고 재림의 사인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징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재림의 의미를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포하던 그 메시지나 가르침들, 그 성경의 흐름들이 메시아닉이 열린 지 사실 뭐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1월 달부터 예행 연습 시작해서 2월 달에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딱 한 달 됐어요. 그런데 이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이 말씀의 오묘하고 깊이 있는 해석들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지난 세월 한 12년 가까이 목회자로서 살아왔던 그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성경들보다 요 한 달 사이에 더 깊이 있게 열렸어요.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증거이며, 그 엘리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토라를 회복하게 하면서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예수와의 회복들, 말씀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부음받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먼저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토라를 회복하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을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킴벌리 조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의 사명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 뭐요? 토라를 전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은 토라를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마치 악한 것, 말시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라는 옛 언약이라는 어떠한 오병을 씌워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엘리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그 구약에 부어주신 그 토라를 통해 예수와를 상징하고 알려주셨던, 그분의 재림까지 보여주셨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들은 바로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강력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엘리야의 영이 부어질 때 교회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메시아닉이 열리면 성령의 역사들이 열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데, 예수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인정하고 초청되고 이거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데, 어찌 그분의 영이 잠잠하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영이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영이 귀신 되는 자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냥 지나치셨어요? 병든 자 있으면은 안 됐다 하고 지나가셨어요? 귀신 되는 자가 있으면은 고생 많이 하겠다고 지나가셨어요? 가셔서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것으로 또한 예수와께서 마시아흐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불을 듯이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이 풀어지고, 기적이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질 때에 이 시대의 교회가 엘리야의 영으로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불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토라를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오늘 9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8절 말씀, 그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많은 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혹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도 구차하게 뭔가 목숨을 구걸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전혀 빛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하게 되면 토라가 열릴 것이고 성령의 기적들이 넘치게 일어날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그 사역을 행하는 목회자들 어떤 이름 석자를 기억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목회자들의 사역자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가운데서,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와의 이름만 나타내야 되고 예수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교회의 깨어짐과 분열을 통하여서 기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들이 깨지고 있고,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그 모든 기사를 보고 읽으면서 제가 제 가슴 가운데 탁 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무슨 교회, 아, 어떤 목사님 대단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나는 철저히 낮아지고, 나는 이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언하는 자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빛을 받으려고 해요. 빛을 증언하지 않고 빛을 받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루시퍼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 물들어 있어요. 자꾸 자기 교회의 이름, 주께서 오시면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재건될 것이다. 우리 심령 주님의 성전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와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다시 무너져 없어져서 한 톨도, 벽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성전에 자꾸 목매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지금 육지에 가면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이 제주도에도 보면은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마치 관광센터 아니랄까봐 교회도 아름답게 이쁘게 지어서 관광객들이 놀러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많은 공 들여서 수백 수천억 들여서 지은 그 건물들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그것은 주의 온전한 새 예루살렘이신, 새 성전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그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이냐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 그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상처를 받고 거기에 자기 욕심을 차리냐라는 거예요. 그까지 성전, 어차피 예수와 오시면 다 무너질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교회는 남들 보기에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사람들 보기에 이야 저 교회 대단하다라고 지어놓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교회가 그렇게 멋있게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만큼 위험 있다, 이만큼 멋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도대체 그건 성경 어디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그걸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걸 지지하는 목사님들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또 그 웃긴 거는 목회자들이 그 밑에서 그 얘기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왜? 누구나 자기 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은 있거든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성전은요 편리상 지어지는 거예요. 편의상 지어져야 돼요. 성도가 차고 넘치니까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니까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은요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기능을 추구하세요. 성전 외양을 추구한 건요 카톨릭이에요. 그것은 이교적인 흐름이고요. 그것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교회예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죠. 요즘에 하수 이제 이단들이 교회 천탑 안 올리니까 그거 없어도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굳이 성전 건축하기도 힘든데 탑 수천만 원 들어가면서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그거 왜 그렇게 올려야 되나 몰라요. 차라리 그거 할 때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좀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는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성전의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형의 성전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 주야로 24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지 그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무지개 언약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성전 건축하게 된다면은 꼭 그걸 추구하고 싶어요. 건축위원장할 때 꼭 그걸 얘기할 거예요. 겉에 보이기에는 제일 초라하게, 겉으로는 진짜 밋밋하게, 근데 안에 들어왔을 때 야, 여기는 정말 예배 드리기에 참 좋다 할 정도로 예배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왜냐하면 핵심은 그거예요. 예배와 성도 안의 교제예요. 그걸 위해서 이곳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베델처치에서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처치 교회 겉모습 보면요, 그냥 되게 그 약간 뭐 어떤 느낌이에요? 코스트코 같은 느낌이에요. 겉에 보면요 되게 초라한 큰 대형 쇼핑몰 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좋은 어떤 시스템과 예배와 오로지 예배에만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는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잖아요. 겉에 휘황찬란한 교회가 딱 들어가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영국에 있는 유서 깊은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대요. 유럽에 있는 전역의 교회들이.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떴냐면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을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신경 안 쓰면 돼요.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그렇게 목회자들이 몰두 안 하면 돼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지금 한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강남에 있는 모 교회도 마찬가지. 거의 뭐 제가 사진 보니까 그거는 와, 전 세계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싶을 정도예요. 정말 화려해요. 멋있어요. 참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예수와 오시면요, 제일 먼저 허물어질 것들이에요. 그 건물로 된 성전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와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본질을 잘 알자고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은 허튼데 마음 안 뺏겨요. 제주도에 참 멋있는 교회 있어요. 방주교회라고. 그 건물 예쁜 방주교회 말고요, 상가에 있는 방주교회 있어요. 상가에 있는 방주교회인데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부임한 지 한 20년 됐다 그랬나요? 근데 여러 번 건축할 수 있는 성도들도 꽤 많이 모이나 봐요.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도는 사실 100명 이상 모이면 건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주도 성도가 100명이면 육지에서 한 1000명 쳐주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앞으로도 성전 건축할 생각하고 없고 성전 건축 안 할 거래요. 그래서 그냥 상가 건물 2층 쓰고 있대요. 왜냐면은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성전 건축할 돈으로 선교사님들 돕는다 그랬나요?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대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본질을 아는 목사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 교회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히려 비본질을 추구하는 목사님들 교회는 그렇게 휘황찬란한데, 본질을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장 빨리 들림받아서 주님 품에 안길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멀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제주도에도 참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제주교회 역시 이 서귀포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도 있고요. 네. 좀 한 동네 멀리 떨어져서 그 방주교회 목사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주교회라 그러길래, 여기 또 나가면은 건물 멋있는 방주교회 있거든요. 방주 성교회에서 지은 관광센터처럼 만들어놓은 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진짜 건물, 상가 건물에 간판도 없어요. 그 이 창틀에 방주교회라고 시트만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질을 아는. 그래야 주님 내일 오신다 그랬을 때 덜 아까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세우는데 막 수십억 들였어요. 막 목사님이 뭐 금식하고 막 힘들었어요. 내가 막 전 성도들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당장 예수께서 내일 오신다 그랬을 때, 교회 건축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오시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허망한 것에 마음에 뺏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대교회를 왜 좋아하냐면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가정으로 모였고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강력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어요. 이 시대 교회는 축복을 받았어요. 건물을 세울 수 있고요. 또 교회란 이름을 내걸 수 있고요. 참 좋은 시스템 안에서 예배드려요. 근데 초대교회만큼 그런 역동성 있는 믿음과 그런 강력한 야성을 가진 성도들은 찾아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만들까 해요. 야성을 좀 키우려고. 좀 불편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야성이 죽어요. 야성이 죽어요. 무뎌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고 시가 되면은 자꾸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등 떼라고. 우리가 본질을 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을 가진 교회는 무엇보다도 토라를 회복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즉 엘리야의 영의 사역을 풀어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질 것을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